여러분 설 명절, 해마다 오는 설 명절이지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명절에 보면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절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또 뭘 하죠? 이바구를 나누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옛날 추억거리들. 아우 옛날에 명절 지낼 때는 엄청 쳤어. 살얼음 깨고 뭐 동치미 빼고 김치 빼고. 근데 그때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 요즘은 왜 그 맛이 안 나?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 맛이 안 나요.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문상 갔다 오는데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맛있어서 찾아갔더니 그 맛이 안 나더라. 왜요? 먹을 게 많았고 우리의 입맛이 다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또 명절에 만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왜 명절날 집을 안 가려고 해요? 야, 취업은 언제 하냐? 장가 시집은 언제 가냐? 애는 어떻게 낳을래? 아유,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 이놈의 얘기가 걱정을 넘어서 잔소리가 돼. 그러니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안 가기도 하고 옛날 추억거리 얘기도 하고 경제가 힘들고 사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되냐 일은 어떻게 되냐 사업은 어떻게 되냐 부모님 걱정하는 소리 여러 가지 말을 참 많이 나눕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본 게 있대요. 제가 뽑은 건 아니에요. 연구하는 학자들이 뽑은 거예요. 여성분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쓴대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2만 단어 쓸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수다장이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근데 남성분들은 한 7천 단어를 사용을 한대요. 제가 봐도 여기에 7천 단어를 쓰신 분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말 많이 하는 사람이나 쓰겠죠. 이게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다르냐 했더니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고 학자들은 화학적인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집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명절 지나서 부모님 찾아뵙고 추억거리 얘기하고 돌아와서는 친구들 만나서 또 얘기하고 지난번에 김창옥 씨 그걸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한 번도 처갓집에서 한 번도 안 잔 결혼 19년 됐는데 한 번도 명절에 처갓집에서 안 자고 외박을 하고 가까운 모텔이나 그런 데서 잤대.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친구들 만나가지고 블루마블 하느라고 어른이 블루마블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는 분 있죠? 게임 이렇게 그래요. 모르는 얼굴이라 너무 많아가지고 게임하느라고 처갓집에서 한 번도 장가가서 19년 됐는데 안 잔 사람도 있대요. 친구들이 만나면 또 사는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은 만나면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할까?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거 아세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 막 지쳐. 그리고 왜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하고 저분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막 상처만 되고 힘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하고 얘기하고 같이 가면 막 힘이 나는 분이 있어요. 저분하고 얘기 들으면 괜히 나도 기쁜 것 같고 나도 힘이 나는 것 같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캐리그마에 말씀되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권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어떤 분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고 구수하게 잘 얘기해요. 장례식장 3시간 4시간을 가도 하도 얘기를 재미있게 하니까 1시간 간 것 같은 그분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그분. 요 자리에 앉는 그분. 그분하고 가면 배꼽이 어디로 갔나가 이 차 안에서 배꼽을 줍다 판난다니까. 4시간을 가도 1시간 간 것 같아요. 너무 구수하게 얘기를 잘하셔요. 지루하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을 하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긍정을 넘어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제 입모양을 보세요. 어떤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하죠? 말로 하죠. 왜 말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났다. 이 말씀이 뭐냐? 그 위에 있는 18절에서 27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한테도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제자도의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보면 서쪽입니다. 서쪽에 갈멜산이 있는 돌출된 부분 갈멜산 밑으로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여기에서 변화산 사건, 오늘 28절부터 있는 건 변화산 사건, 다볼산. 지난번에 여러분 다볼산 거기 올라가면 다 보인다. 다볼산 제주도에 오름만큼 높이가 되는 그런 산으로 내려오셔서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자, 기도는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깊은 잠중에 딱 깨보니까 막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예수님과 누구와 누가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 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적잖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런 상황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를 지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당하셔야 될 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일들을 말씀으로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 안 하고 레이다로 짠 팔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삐리삐리 삐빠빠뿌뿌 삐리삐리 뭐 그러시겠어요? 입술로 고백을 하시고 했죠. 기도는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라는 건 뭐죠? 듣는 게 있어야 말하고 가는 게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듣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그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대화를 한 거예요? 혼잣말 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혼잣말을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해요? 혼잣말 많이 하죠?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예수님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알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잠결에 깨가지고 변화된 예수님과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걸 보고 너무 감동도 되고 당황했던 겁니다. 지휘자님도 그날 저녁에 전화하시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경황이 없고요. 장례를 가족 중에 처음 당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다니셨던 교회는요, 했더니 어머니가 한참은 교회를 못 가셨고 교회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 아, 그래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고맙습니다.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늦은 밤에 전화가 온 걸 보고 누가 당황을 했을까요? 우리 집사람 당황 안 해요. 우리 어머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야, 어디요? 어머니, 서울 가야 되겠어요. 서울 가야 되겠다고요. 왜? 장례가 났어요. 당황하다 못해 이제 얼굴에 서운함이 끼는 거예요. 아까 오후에 와갖고 밥 한 끼 먹었다고요. 그죠? 가야 된대요. 내색의 얼굴에 표가 팍 나요. 서운하면.
가야지 그래도 가서 잘해줘. 그리고 30분 만에 짐 정리하고 출발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저 임종 예배 드리고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다음날. 식사는 잘 하셨어요? 잘 먹었다. 어떻게 예배는?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리고 왔어요. 내일은 입관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입관 예배 잘 하고 왔어? 힘들겠다. 기도할게. 이제 당황함이 풀리시고 서운함이 풀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가 순복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가 돼야 돼요. 일방적인 건 말하는 거지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말로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몇 해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주일마다 요한복음은 정체성의 책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강해를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만을 취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힘쓰셨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풍성하게 갖고 대화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삶,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통해서 알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도 대화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들과도 말씀을 나누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이요, 기도는 안 하고 졸다가 갑자기 깼어요. 깨고 보니까 예수님이요, 영광스러운 형체로 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모세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딱 보니까 안 것 같아요. 구전되어서 들었든지 그림으로 봤든지 딱 보니까 모세고 엘리야,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히 여기는 모세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엘리야하고도 대화를 하시네. 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베드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여기서 그냥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요? 쭉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요즘처럼 평안한 게 그냥 하면 좋은데 오래 갔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만 어떻게 해요? 쭉 갔으면 좋겠다고 바라잖아요. 근데 바람하고는 달리 어떻게 돼요? 바람과는 달리 바람이 불어요. 인생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인생이라는 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돌아가신 지휘자님의 모친이 73세 되셨어요. 가셔서 보시는 분 알겠지만 영정이 엄청 건강해 보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에 제가 어제 가서 옷을 다 입혀놓고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 얼굴만 보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데 어머니 덮는 순간에 우리 지휘자님도 많이 울더라고. 남편분이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난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아내 구박하지 마시고 못해준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시고, 저를 포함해서 저도 못해준 거 많은데 또 이 얘기 했다가 오늘부터 바가지 긁히는 건 아닌가 못해준 거 생각해 보시고 1년에 한 가지씩만으로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는 나만 아멘 한 것 같은데
했어요? 네. 그러셔요. 울면서 유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울면서 여보 미안해 못해준 것만 너무 생각나. 그때 이천원 지휘자님이 많이 울더라고요. 어머니를 참 사랑했던가 봐요. 관 붙들고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를 쭉 하도록 했습니다. 못해준 것만 생각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니까 제자들이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쭉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려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주면 요 이적과 기사만 늘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말씀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펠레의 기사나 세메인의 이사나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하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자리가 그 자리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 받았던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제자들이 내려가서 그럼 뭐 했을까요? 마르티온,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365일 이러한 상태로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흘러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일신 후 일신 더 믿음으로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도 모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갑니다.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제 확 깬 거예요. 그걸 모습을 보고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 있는 것,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머무르면 안 되고 나가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선지자들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나가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모였을 때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지 아니면 좌절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34절에 보니까 이 말할 즈음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머무릅시다 하는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와서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그 다볼산 위에 구름으로 가득하고 빽빽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이 사람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나의 아들이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누구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돼. 그럼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경 연구생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확인하고 듣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과 영의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행동과 능력과 말의 온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다. 학교를 가면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서는 캐리그마에 선포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너무 많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노래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꾸 들리고 하니까 내가 오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여러분 하루에 3, 40분만 투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음성, 오디오 성경을 듣기만 해도 1년이면 한 번을 꼭 읽습니다. 듣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증거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은 기억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겠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부활로 나오는 막 이렇게 나오네. 그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고 이게 두 개를 섞어버릴 때도 있어요. 저도 정신없어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저기에서 띄워주지 않으면 두 개가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내 마음에 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때는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멘 하는데 어떤 날은 목사님이 왜 이러시지? 오늘 우리 집에 왔다 가셨나? 왜 자꾸 내 마음을 후벼 파고 그냥 찾고 아픈 데를 건들지? 그러면 역동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역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역동이 일어나고 예배 끝나고 나랑 싸우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 목사가 네 심령에 있는 거 아주 저 뿌리 깊은 티눈 같은 거 뽑으려고 내가 목사를 통해 너에게 말씀을 줬으니 깨닫고 돌이키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면 큰일 납니다. 기쁨으로 역동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역동이 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끝나거나 목사한테 찾아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신앙은 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한가 보고 앞뒤로 보고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구약의 말씀도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하니까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칼이 달렸구나. 여러분 칼 받아보신 분 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저는 칼을 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진리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칭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1번, 3번, 어떤 분은 5번까지도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럽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의 말을 듣는 방법이 또 있죠.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6절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여러분 희한한 광경을 보면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산에서 내려올 때 다볼산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래요? 주님은 뭐래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래요. 말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장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어떤 말을 하죠?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격려의 말을 하고 믿고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니? 소망의 말을 하죠. 근데 장례식에 가서 위로한다고 잘못 얘기하면 평생의 마음에 남아요. 결혼식에 가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잘 사는 꼴을 내가 나중에 지켜볼게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에도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이 있고 상황에 장소에 맞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믿음의 말이고 좋은 말인데 상대방이나 아니면 그 상황이 아닌데 내 욕심에 의해서 이 말을 딱 던졌는데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 분별 가운데 어떤 소리에 민감해야 할까요? 세미한 소리. 누구의 세미한 소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거나 말하지 말게 하시거나 기다리게 하시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카와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앙. 이 카와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좋은 걸 말해도 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목장 시간이나 선교회 시간에 보면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얘기할 때 보면 딱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저런 일 했는데 나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말 자르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가끔 혼나거든요. 저도 승질이 급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누가 얘기하면 나는 어떤 얘기를 하지? 막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집중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뭔 얘기하다가 쑥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경우에 합당한 경우는 아니에요. 다 들어주고 나서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얘기하는 경우와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깨어있고 심지어 자는 순간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되고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해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근데 나는 너무 좋고 은혜를 받았다고 아무 데나 가서 다 얘기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낭패를 보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앞으로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가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셨어요. 열 때가 있으면 닫을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으면 열 때가 있고 맨날 열어놓으면 말이 돼요?
하면 안 되죠. 닫아도 안 돼. 뭔 말이요? 말 좀 해봐.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고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닫아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말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영광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와 하나님과 말씀을 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야 될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죠.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여 분별하여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온전히 서는 겁니다. 세상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될 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순교적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부딪히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우선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 안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진정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엘로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엘로힘이시고 언약의 신실한 예ህ와 여호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으며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결정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 입을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 자녀의 말, 친구의 말, 선생님의 말, 또 강의로 들은 말, 강연으로 듣는 말, 사단이 주는 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이고 예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고 성령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신후일신 자라가는 신앙으로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 쓰여진 말씀을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레이더에 맞춰 기도하고 순종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는 너무 잘돼서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의 뜻을 순복해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병원에서, 아픈 중에도 해외에서도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